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우리 18절 말씀. 신명기 8장 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중창단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서는 게 아쉬울 만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매주 들으면 좋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늘 느끼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찬양 쪽에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 교회 같습니다. 우리 뭐 앙상블도 그렇고 우리 중창단도 그렇고 앞으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서 합창단까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우리 2025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후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것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 나름대로 6개월의 삶을 좀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형편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부족한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참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 가운데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또 섬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가야업계 성도님들의 그 삶이 목사인 저에게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힘을 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 모두와지고 또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을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단순히 이 한 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켜지는 그런 감사의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상에서 감사해야 되는 삶을 그렇게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죠.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때로 힘듦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참된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만큼 무너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만큼 연약한 상황으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감사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 회복되고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삶에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첫 열매의 감사를 이 시간 드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첫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첫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수확의 처음 부분,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맺힌 소산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 첫 열매가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수확물은 그 해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맥주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맺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냐면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리라. 이 말씀은요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정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창고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상태 속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신의 것들을 드림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창고에 치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삶을 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은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에 도와주셨던 그 은혜대로 우리의 이 가나안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김문수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결국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첫 열매는 전부를 대표하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단순히 어떤 한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며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것이라 믿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청지기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드림에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드림을 헌신의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도 하나님 앞에 처음 꽃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처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헌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신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영생과 보증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시는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 인생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끝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랍고 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열매의 신앙, 여러분, 그것이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통하여 얻게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장 좋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시냇물과 샘과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기름과 꿀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 풍요는 이스라엘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를 지나 경제의 불안정한 그 시대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여전히 남은 인생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허락된 모든 재물, 우리의 손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감사절의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 손에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저주를 또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비유처럼 부유한 자가 곡식을 쌓고 창고에 들이고 날마다 그 마음의 기쁨으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내 곳간이 가득 채워진 것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그 곳간에 드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으시면 결코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11절로 17절의 말씀처럼 교만을 경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드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할까 고민합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수고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아픈 결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 돼서 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힘써 일했으니까 이만큼 얻으며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내 모든 삶의 숨쉬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억하는 성도들의 삶을 더 복되게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한창 행할 때 계속해서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한 신하가 그에게 말합니다. 폐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전쟁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신하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이긴 거다. 하지만 그가 교만하게 굴자 전세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게 되고 끝내 엘바 섬으로 유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아웅다웅 싸우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먼지 같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먼지 같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되돌려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 먼지 같은 인생을 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로 받아진 것임을 믿고 더 철저하게 내 속에 남아있는 그 교만을 깨트리는 그런 감사의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요, 바로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비롯되는 태도인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뇌되어지고 되풀이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헌신과 감사의 표현들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속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새롭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맥주 감사절은 한 날을 정해서 맥주 감사절 봉투에 헌금을 하고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손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예배가 오늘 우리 맥주절 예배 속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첫 열매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버릴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기쁨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눈을 뜬 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 두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두 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호수에 코에 호수를 꽂고 그저 누워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눈만 떠서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해줘도 좋겠다. 손을 움직여서라도 그저 내 볼을 쓰다듬어주면서 가족이어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만 회복되어도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한우의 가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두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코로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줄 하나, 세포 하나, 여러분 그 연약한 육신의 부분들을 건드리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살아내지 못한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켜가야 여러분, 이것이 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인생의 풍요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지만 이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저 예배의 시간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주님을 기억하며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내 속에 주어지신 그 모든 감사의 시간들이 그저 입술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더 잘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헌신의 삶, 겸손의 삶,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또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선하심들을 우리가 이뤄내며 경험하면서 함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가 고민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업장을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물론 노력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은혜의 손길에 나의 손을 맡길 때 그 손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잡혀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로 그 걸음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상반기에 행했던 잘못됨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후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세상 가운데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드림을 통해서 우리 후반기를 마칠 때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억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첫 열매의 신앙을 통하여 나를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그 기쁨의 신앙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